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며 살아오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게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소한 습관을 하나 바꾸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 누군가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칩시다. 내가 독하게 마음 먹고 정신 바짝 차리고 변하기로 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자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듯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도망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욱이 자기가 아무리 변했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조그만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또 조그만 자신에게 잘못이 드러나려 하면 또다시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친 종이었고 관계를 깨뜨린 사람이었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오네시모가 이야기한 내가 바뀌었으니 한번 믿어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변화가 아닌 완전한 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확실합니다. 무엇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 오네시모와 같이 이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경험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오네시모를, 도망친 인생인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그 은혜로 변화되며 또한 나의 태신자들이, 우리가 누구보다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나의 태신자들이 그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며 우리의 할 일들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주 짧은 편지글입니다. 하지만 짧다고 가벼운 편지가 아닙니다. 엄청 묵직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니까 이 편지는 바울이 갇힌 자 중에서, 즉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가운데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성도였고요. 그의 집은 교회로 모이는 장소로 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네시모는 이러한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빌레몬을 떠났습니다. 15절의 문맥상 흐름으로 보면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단순히 잠깐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게다가 18절에서는 오네시모가 단순히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니라 어떤 손해를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만남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로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분명한 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오네시모를 부르고 있습니다. 즉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얘 좀 봐줘라, 내가 보내니까 얘 좀 봐줘라가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의 눈으로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하며 완전히 변화된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이 보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오네시모를 변화하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변화의 시작은 도망친 인생을 붙드신 은혜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이 구절은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냥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도와준 사람, 또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이랍니까?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고 봤더니 바울의 숨겨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복음을 통해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기에 그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합니까? 의로운 행위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됨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조금 철들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조금 괜찮아졌다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거듭남, 중생, 새로운 출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단순한 습관의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 그 모든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의지적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의지도 필요합니다. 노력도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합니다. 습관의 변화도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내 죄에 대한 값으로 얼만큼 깨닫고 반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본의 변화의 시작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네시모가 변한 것은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냥 감동받아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복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도망친 사람을 붙드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네시모가 어디서 복음을 들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10절 앞에서 살펴봤듯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갇힌 바울의 자리에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우린 종종 생각합니다. 내 상황이 좀 나아지면, 내 문제가 좀 괜찮아지면 전도해야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이 다 정리되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바울이 갇혀진 그곳에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런 나를 통해 오늘 누군가가 그 생명을 흘러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은혜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쩌면 바울과 오네시모의 그 만남이 도망친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가 같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의 태신자가 도망친 자와 같은 오네시모처럼 살아가는 나의 태신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다면 내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변화의 증거가 두 번째는 변화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에 대한 그 설명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라고요.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종입니다. 종은 그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랬기에 신약 시대 때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요 흔히 쓰여진 이름인데 특히 종이나 노예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흔히 쓰였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이익을 끌어내다,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오니네미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요. 즉 이러한 이름을 가진 자들은 주로 그 이름처럼 주인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어야 하는데,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익을 넘어서서 근심을 주는 종이 된 것입니다. 이런 그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변화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럴듯한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속내는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직분은 분명히 교회에 유익을 주어야 할 직분을 가졌기에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 삶은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번듯한데 속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던 오네시모를 복음이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는 이전의 변화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하고 새로운 변화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네시모는 왜 무익한 자였을까요? 단순히 일을 좀 못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일을 못했다면 주인에게 버림받았겠죠. 네, 본문 뒤에 있는 18절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봐서는 도망을 쳤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신뢰가 깨어져 버린 거죠. 종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향하여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는 일 좀 잘해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에 너에게 잘못한 것을 그냥 조금 뉘우치고 있어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와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남에게 부담 주던 사람을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핑계만 대던 사람을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상처만 주던 사람을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도망치던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쓸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바꾸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증거가 있을까요? 말로만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지금의 오네시모가 이전의 오네시모가 아니라는 증거, 12절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골로새 4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쓴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빌레몬에게 별도의 편지를 따로 써서 보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오네시모의 변화를 입증하고 있는 빌레몬서인데요. 거기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표현하기를 내 신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복이라는 표현은 스프랑크나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원어적 의미로 보면 내 중심, 내 깊은 마음, 내 심장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보다 확장된 의미로는 내 분신이라고까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도망자였던, 무익한 자였던, 그랬던 그 오네시모를 향하여 바울이 내 신복, 나의 중심과도 같다, 나의 깊은 마음, 내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다. 아니, 나와 같은 사람, 나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도대체 바울 옆에서 무슨 일을 했길래? 라고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디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복음은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울이 깊이 인정할 정도로 실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보증이 그의 변화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 삶의 방향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완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성인군자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향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 자기 중심에서 섬김으로, 도망자에서 책임으로, 거짓에서 진실로 변화되는 변화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변화 오네시모 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가장 가까이에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나는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얼마나 무익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유익한 자들이 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변화가 없었다면,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나와 예배 드리고 있겠습니까? 퇴근하고 피곤한데 힘든데 쉬고 싶고, 가족들이랑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쉬고 싶지, 왜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복음이 변화시킨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회심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바뀐 사람은 그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변화의 열매는 관계의 회복과 형제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진짜 아름다움을 봅니다. 복음은 단지 개인의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까지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의로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빌레몬의 동의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억지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 안의 마음을 바꾸어 자의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게 합니다. 복음이 없는 순종은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있는 순종은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자의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하지만 오네시모를 향한 빌레몬의 그 용서를 통하여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전까지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종이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함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조심스럽게 보아야 합니다. 오네시모의 도망이 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변화가 되었으니까 이전의 죄를 괜찮다고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인의 실패 위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길을 되돌려 은혜의 길로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실패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의 때가 있었고 후회되는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깨어진 관계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빌레몬을 변화시켰음을,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음을 오늘 빌레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변화의 진정성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회심하기 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에 대한 열정으로는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자입니다. 특히 스데반을 처형하던 그 자리에 증인으로 자리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원정을 떠날 정도로 복음의 강력한 대적자였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그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복음의 박해자에서 전파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자신과 같은 자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오네시모가 그 전의 모습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로 살아가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아멘. 아멘. 사실 오네시모가 회심했다고 해서 그의 사회적 신분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종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를 종으로서가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맞이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종이 맞습니다. 그가 회심하여 돌아온다고 해서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종으로서 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보는 눈을 바꿉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종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의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종의 일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일할 때는 주인일 수도 있고 종일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삶의 모습은 누군가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회심은 관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회심했다라는, 정말 회심했다는 가장 큰 증거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그가 감동받았다라는 것,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는 것, 고백하는 것, 물론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가장 큰 증거는요, 사실 오늘 그 도망쳤던 빌레몬 앞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친 노예는요, 잡히면, 그 로마 당시에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당시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고서도 자신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요, 사형당할 수 있는데 그냥 회심한 모습으로 그냥 멀리서 살아도 되는데요, 오늘 바울이 주는 그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 가운데로, 골로새 지역 가운데로, 특별히 자기의 종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 또한 그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심은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회심은 삶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이 책임 앞에 서게 되고, 잘못을 숨기던 사람이 드러내고, 관계가 끊겼던 사람이 화해를 향해 걸어가는 것, 이것이 회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네시모를 보았습니다. 그는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관계를 깨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복음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유익한 자로, 사랑받는 형제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 오네시모와 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뀔 수 없는 사람, 도망자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새벽마다 붙들고 기도하는 그 새벽의 장의자에 붙어있는 그 이름, 여러분, 프라미스 올해도 여러분들 지금 접혀 있지만 펼쳐보시면 청소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오네시모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는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습니다.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도망자를 돌아오는 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듯이 우리 태신자들에게도 은혜의 복음이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게 되고 놀라운 은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변화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갇힌 자 중에 있던 그 바울을 오네시모가 만났기에 그를 통해 복음이 흘러갔고 그 복음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났기에 오네시모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가 먼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태신자들의 변화를 우리 주변으로 태신자를 붙여주셨는데, 태신자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내가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확신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 앞에 놓인 그 문제들 앞에 허덕이기만 한다면,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오네시모와 같은 태신자들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먼저 복음에 붙들린 바 되어질 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내가 먼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내가 먼저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나타낼 때, 내가 먼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의 동력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뿐인데, 도망친 인생, 붙들림이 필요한 누군가의 변화의 통로로 사용될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삶이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위하여 우리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